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또 악한 왕이 등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인지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장차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환난의 때, 예수님의 때가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날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환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의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궁금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요. 2번씩이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시원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궁금도 하고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심하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겠죠. 도마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의심은 진리로 가는 길목에서 책망받고 깨달으면 은혜가 되지만은 그 의심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오히려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다니엘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미가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미즘, 주의,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큰 군주, 유다 민족을 호위하는 미카엘이 일어날 텐데,
그 미가엘 선사가 나타날 때는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환란. 어마무시한 환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 견딜 수 없는 환란입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어요.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다. 생명책. 여러분, 책에 기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기록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그 생명책에 기록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설명하지 말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사가 쓸까? 지금 천사가 쓸까 말까?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끝나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아무리 가족 사랑하고요, 서로 한 이불 속에 살고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중에 지옥 간 자식이 울부짖는 거 볼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 있는 거, 울부짖는 거 볼래요? 하긴 뭐 너는 지옥 가라, 너 같은 사람은 지옥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적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심판의 책은 따로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환란의 때.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원래 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빚음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때 영생을 얻어요. 천국 부활로 나타납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조화를 보냅니다. 조화. 그리고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의 조화를 보낼 때는 제가 천국 소망, 예수 부활, 이렇게 예양교회 담임 목사 이기영 그 옆에다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렇게 문구를 제가 넣어요. 그렇게. 근데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냥 근조, 이렇게 위로, 삼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서 이렇게 조화를 보내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소망, 장례 치를 때 축하합니다. 천국 입성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어.
여러분, 지옥을 면한 것만 해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어차피 힘들어 사는 거는, 아침에 눈 뜨면요,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세상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도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이죠.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다니엘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예언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여기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2절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어. 이게 영벌이야. 영벌. 여러분 지옥 갈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 가지 말라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전도죠. 여러분요 우리 예양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10월 27일 날 가족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안에 불신자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자세히 보세요.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라니까. 자세히 봐요. 아니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진짜 이분들은 이상해. 보라기는 보지도 않고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이분을 자세히 봐. 이분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 저쪽에 아멘 소리가 저쪽에 조금 나오네. 그럼 나머지는 뭐요? 옆 사람 다시 보라니까. 이분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기록 안 했다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내일 저녁에도요. 제발 전도해서 저녁 기도에 좀 오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좀 전도해서 오시고. 이 옳은 대로. 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옳은 거잖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게 옳은 거잖아. 우리 신방하자. 그게 옳은 거잖아. 술 먹지 마라. 옳은 거잖아. 노름하지 마라. 옳은 거잖아. 바람 피지 마라. 옳은 거잖아. 게임 중독하지 마라. 옳은 거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옳은 거잖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딱 임봉하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잘 간직하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임봉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 돈 많이 벌으세요. 열심히 잘 사세요. 그런데요, 죽어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잘했다 칭찬하진 않을 것 같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빨리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옛날 삐삐 차고 다닐 때는 그 연락하는데 번호로 이렇게 암호가 있었잖아요. 파리 그럼 빨리빨리 오라 그 얘기야. 삐삐 차봤어? 빨리빨리 오죽하면 성지순례 갔는데 가이드 거기 그 주민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자기들도 빨리빨리 이래. 걔들도 빨리빨리 이래. 파리.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받고 나서 환상을 딱 봅니다. 5절 읽어요.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한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을 봅니다. 두 사람.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강 이쪽, 강 아래쪽에 한 분이 있고 강 위쪽에 있어요. 천사를 보는데 강 아래쪽에 있고 강 위쪽에 있어. 근데 강 위쪽에 있는 분은 세마포옷을 입었어. 세마포옷을 입으면 세마포하고는 예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세마포.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같아. 그런데 강 이쪽에 있는 사람, 강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4절까지 받은 말씀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끝이 언제입니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 아래쪽은 세상이야. 그리고 강 위쪽은 하늘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환란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7년 대환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요한계시록 입장에도 다 나오잖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저한테 물어보는 교인들은 초신자들, 그리고 귀신자들 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들이 물어봐.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안 물어봐. 우선 물어봤다가 창피당할까봐 안 물어보고요. 또 괜히 내가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 그럴까봐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물어보면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이경 목사님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그 설교 또 하시네, 이 정도밖에 몰라. 교만해가지고. 진짜 아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전도하는데 확성기에 이렇게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다고 이렇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 사람들 2단이죠?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2단인지 3단인지 나 몰라. 내가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그걸 자꾸 2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니 저기 써 있잖아요. 2020 몇 년부터 2027년인가 2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단이야. 제가 이런 지하에 그 이단이야. 네, 그랬어요. 이단 맞죠? 써 있는데 옛날 남산항교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이장님 목사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날짜 정하니까 예수님은 그날은 안 오십니다.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 오시지.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다니엘이 물었어요. 그 환란의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딱 임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동함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딱 닫아놓으셨어. 여러분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니엘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 날과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라. 그 얘기요. 전도하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금한 거는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접어놓으세요. 자꾸 펼치면요. 인본주의, 내가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붙여서 말해.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베드로가 1.1익도 가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가나 혼인잔치 설교하면서 그 영화도 나왔는데 그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이렇게 약혼식을 해요. 지금은 뭐 약혼식 없이 결혼하지만은 구약식 그 예수님 당시에 약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천국을 가셔서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이제 아들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신혼방을 준비합니다.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신부 데려와라. 그렇게 허락이 떨어져야 신부 들어와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놈이 아들이 뭐 아주 그 신부 뭐라 그럴까 그 혼인 자기 살집을 잘 준비하네. 세간살이도 다 집어넣네.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네 신부를 데려가라. 그러면 이 들러리들과 함께 이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때 신부는요, 기름 준비하고요. 그리고 신랑 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저쪽에서 신랑과 함께 이 가마를 가지고 이 들러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이러다 그러니까 단장하고 있던 신부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이렇게 두드리려고 서 있다. 내가 문만 두드리면 너희는 문을 확장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궁금하죠?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7절에 보면 이제는 들어요. 5절에 봤어요. 두 사람을 봤어. 두 사람. 강을 끼고 이쪽과 저쪽, 강 아래쪽, 세상에서 강 위쪽, 하늘을 봤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나서 들었어요.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때 3년 반이 지나면 약 1260일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참 비참한 성도가 환란을 견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7년 대환란은 이미 앞서서 1절에 환란이 일어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년 환란의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이때는 참 우리 그 찬송가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맞아 죽고 막 이런 때 이때 성도들이 얼마나 권세가 다 깨진 거예요. 그때 진짜 힘이 없어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8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7절 말씀을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8절에 다니엘도 이해가 안 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이 이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이 7절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같이 제가 지금 설교하면요,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시간도 지나가야죠. 설명해도 헷갈려.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같으면서 다른 것 같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다니엘이 여기서는 이제 직접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확실히 좀 말씀하면 안 됩니까? 궁금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이니까 이때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요 9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한 딱 하나님이 비밀에 붙였어요.
다니엘아, 그만해라. 너는 가라.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 있잖아. 요거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딱 봉함하라. 요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거야. 하나님 권한에 두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7년 대환란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하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분명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인을 딱 찍어서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 때까지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열면 다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궁금했어요. 주여,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다니엘아,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 고난에 두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너는 가라. 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 말씀은요, 너는 내가 네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 얘기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목사는 목회자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권사님들은 권사,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집사님들은 집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또 뭐예요? 섬기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대의 사명.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잖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 우리는요, 쓸데없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오늘 그거 줘보세요. 다니엘도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봉함했어. 너는 가라. 갈지어다. 네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는 내가 올 때까지. 이건 봉함하라.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대신 다니엘 너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직한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불편해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찬양, 예배드리면서 살면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힘들었지? 너는 내가 너를 안다. 넌 힘들어도 참 네가 믿음 지키는 거 내가 봤다. 고맙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뭐 그렇게 따지고 묻고 뭐 교리적으로 뭐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요, 믿는 자들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덮어놓으신 겁니다. 4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리고 여기 9절에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요. 인을 딱 찍어서 누구도 못 열게
오직 하나님만이 열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몇 가지를 가르쳐줘요. 읽어요.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니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여기 첫째, 그때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때까지 7년 환란이 임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 예양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10월 27일 날을 기대로 해서 그날은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들 데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 주고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르신 한 분 오셨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교회 전화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이 시간이 몇 시냐고. 그래서 내가 11시라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제 점심 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아, 여기가 예양교회구나. 오시겠다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 발신자 번호 교회 전화번호 발신자 번호가 찍혀.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해서 오늘 오전에 전화드려서 오시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셨어. 아,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대회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운 분도 생기고 그리고 전도대회 끝나고도 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겠는데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니까 그렇죠. 또 오세요 하고 시간표 나눠주고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이 안 와도요. 아이고 이번 전도 실패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요. 그들이 선교할 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선교 못하고 돌아온 분들 나는 실패했다. 아니요. 그분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연단시키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이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연합예배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호소하더라고. 이건 정치적 모임도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는 뭐 정치에 대해서 구호를 외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독수조항인 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전부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창조원리나 양성평등을 얘기했다가는 쫓겨나고 강단에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키자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독수조항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며느리라고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남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야 이놈아 그리고 아버지가 몽둥이 잡으면 아버지가 나 차별하네. 아버지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 아버지도 끝나는 거예요. 그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성조항입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오늘 10절 말씀처럼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그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저 그냥 쓰나미처럼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읽어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갈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정말 7년 대환란 이럴 때 오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예언한 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를 빨리 피할지언정.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이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때 가증할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다.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보다 며칠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45일이 1290일에서 45일이 더 늘어나. 그때까지 성도는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받았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죽었어요? 안 보고 죽었어? 안 보고 죽었어. 그런데 안 보고 죽었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13절 다니엘 너는 가라. 궁금한 거 이제 없다. 그거 다 봉했다. 날짜, 때 그거 묻지 마라. 다니엘도 궁금한 거예요. 그 때가 신구약 중간 시대냐 아니면은 서기 1년부터 지금까지 온 시대 속겠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는 맞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약속을 받은 자다. 기다려라. 그런데 네가 평안히 쉬다가 그래서 이 얘기는 죽었다 얘기야. 다니엘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이 예언을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너는 평안히 죽게 된다. 여러분 죽음이 평안하다는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 평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쉼이니라 그랬잖아요. 평안히 쉬다가 이 얘기는 지금 다니엘은요 잠자는 거예요. 천국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끝날이 예수님 재림할 때 네 몫을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행한 대로 상 받을 것이다. 아까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이 얘기죠. 근데 그 보상의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축복이 아니야. 이슬람 아이들이 뭐 자살 테러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뭐 여자를 몇 명 얻고 큰 집 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인데 뭐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골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기다려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 회사에 아빠하고 같이 오겠다고 엄마 나 아빠 회사 갈게 그래서 갔어요.
아빠가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아들이 오니까 아빠가 막 이렇게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너 정문에 가 있어. 내가 너 마무리하고 빨리 데려가. 너 데리고 집에 가서 밥 먹자. 네. 이제 아들은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아빠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그만 깜박하고 집에 가버렸어. 엄마가 아내가 자기 남편이 들으니까 여보, 애는 그때서 자기 아들이 생각난 거야. 아차, 정문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회사 정문까지 갔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정문에 곳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아 깨어나지면서 어떻게 여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냐. 아빠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시작. 안 기다릴 것 같은데. 아빠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